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영도 우리를 주관하고 악한 영의 영도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말씀에 밝히 눈을 떠 악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썼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죠. 두 가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과 그리고 사단 마귀의 신 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영들과 싸우시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지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도. 근데 세상을 이긴 게 이긴 게 무엇을 이기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이기고 가셨을까? 그런데요, 악한 영을 이기고 가신 거죠. 아멘. 드러내고 가신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 악한 영들이 어느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의 선지자들, 목자들, 바리새파 그 주관하고 있던 그 당시 그 종교계를 주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마귀라고 말씀하고 하신 거예요. 마태 23장 33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분들이 머리가 하얀 나름대로의 종교계 그 당시 대표자들이었는데 새파란 청년이 앞에 가서 막 욕을 했댔잖아요. 이 독사 새끼들아 막 그래요. 근데 왜 독사 새끼들이라 했을까? 창세기 때를 기억해 본다면 에덴 동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뱀이 올라갔습니다. 뱀이 올라가서 하와를 꼬시죠. 아담과 하나님과는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담을 건드리면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와를 꼬셔서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만약에 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뭐 한 거예요? 혹한 거예요. 욕심 들어간 거예요. 교만 들어간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따먹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육체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담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야, 이거 난 먹었는데 안 죽었어.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우리 하나님처럼 된대.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모든 것을 맡겼어요. 아담한테.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주신 에덴 동산을 무엇이 망쳤는가 하면 뱀이라는 존재가 망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 그 에덴 동산에 갔던 뱀이 진짜 파충류 뱀이 아닌가요? 물어봐요. 저도요 주일학교 설교하고 했을 때는 그 뱀이라고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말이야 뱀이 얼마나 능력이 좋았는지 하와가 홀랑 반할 만큼 멋지고 잘생긴 그런 인물이었었어.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겠니 얘들아?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파충류 뱀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뱀이 혓바닥을 쭉 내밀면 혓바닥 몇 개예요? 2개. 낼름낼름. 선과 악을 아는 선에 속했다가 악으로 돌아간 자. 그래서 뱀이라는 그 존재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에 감춰둔 비밀로서 악령의 존재를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것을 누가 드러내고 가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야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올라갔던 그 뱀의 존재가 뱀이 아니고 악령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유대교의 그 사람들 목자들 속에 그 창세기에 들어갔었던 뱀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갔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밝혀놓으시고 딱 뒤집어 놓으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간다. 그리고 가셔서 끝나셨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올게. 그리고 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배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준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듯이 우리는 성경을 우리 목사님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고 저도 그렇게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 많은 그런 옛날에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잘 못 읽어서 설교 준비할 때만 이렇게 읽고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못 읽은 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왜 아버지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시다. 천하 우주 만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죠. 이사야 37장 16절에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셨다. 그래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 90편 2절에도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사단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속지 않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단 왜 문들었을까? 그런 얘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왜 사단을 만드셔가지고 인간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봐. 아, 왜 만들어서 저 마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귀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로 만들었는데 마귀가 되었을까요? 천사가 마귀 된 거죠. 천사.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봐서 보면 계명성이 하나 나오고요. 하늘의 계명성은 하늘에 있잖아요. 별이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하나의 별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게 이사야 14장인데 그 계명성이라는 별이 땅에 내려와서 떨어져 찍혔다고 합니다. 왜 땅에 떨어졌느냐 했더니 교만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나대요. 이것이 누굴까요? 천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사람을 만들기 이전서부터 천사들을 많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도 보면 수종드는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왜 만드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뜻을 받들고 여호와를 봉사하고 수종들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조금 만든 게 아니라 많이 만들었어요. 수만만, 찰만, 수없이 많은 천사를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우주를 거느리시고 질서를 지키고 가셨는데 어느 날 교만이 든 거예요. 교만이. 이 천사장 중에 하나가 교만이 되니까 자기가 거느리던 무리들을 수없이 이끌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비기려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사가 누굽니까? 피조물이죠. 우리 인생도 피조물이고 우주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죠. 근데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속내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너 이놈하고 쫓아냈어요. 하나님 계신 그 영의 세계에서 쫓아냈는데 문제는 쫓아내서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단 말씀이죠. 아까 우리 조성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달나라 우주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냥 푸석푸석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적 별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파랗고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곳 인간이 살 수 있는 이곳이 20만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갖춰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땅이 탐이 났겠지요. 저 빈 우주 공간에 가서 누구를 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로 쫓겨 내려와서 누구를 꼬시고 다니느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있게 되고 거기서 용이 지게 됩니다. 창세기 때 뱀으로 올라간 것이 6,000년 동안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고 살이 쪄서 커다란 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용이 내어 쫓기는데 내어 쫓겨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온 천하를 미혹하고 꿰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외일까요? 아니요. 봉천동, 신림동 여기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어제 뉴스 보니까 중랑구 제가 사는 그 동네 거기서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해서 둔기로 쳐 죽여가지고 지하 물탱크에다 갖다 잡아쳐놓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나. 이게 존속살인 아주 비일비재. 보험이 탐이 나서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갖다 빠뜨려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토막을 쳐서 냉장고에다 갖다가 집어쳐놓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지네들이 무적에게 들어갈 날이 가까이 옴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온통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치도 가만히 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치도 얼마나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싸우는지. 이것은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나가는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 일도 없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사기치는 곳이 거짓말하는 곳이 이 기독교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도 못해. 목사라 소리도 못해. 부끄러워서. 그러니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래도 좀 존경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목사님 어쩌고 이야기하면은 이러고 가요. 창피한 노릇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현재 누구냐? 사단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만물 안에 들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도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천사들도 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오셔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천사들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범죄한 천사죠. 이것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저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지요. 한 군데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근데 4장 5절에서 6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가. 여기 내게 넘겨준 것이래. 천하만국을. 언제 넘겨줬을까요? 아담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것을 빼앗기고 만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떠나가신다고 그래 말씀하시고
지구촌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내려오시긴 했죠. 아브라함한테 오시고 모세에게 오시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오시고 그러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떠나가셨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 신랑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날이 빨리 와서 이 병든 세상 병든 땅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평화의 세상 만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겠지만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들릴 때에 우리 모두는 신앙 잘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